2부 말씀의 제목은요, 실제 중독자 치유입니다. 실제 중독자 치유. 이 세상에는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중독자다 아니다 이런 판가름을 하죠. 어떤 것에 중독되어서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안 되는 사람을 중독자라고 구분을 하죠. 예를 들면 마약에 중독돼서 직장생활도 할 수 없고 가정생활도 할 수 없고, 알코올에 중독돼서 직장생활도 안 되고 건강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도박 중독돼서 오직 도박을 위해서 돈을 벌고 가정도 돌보지 못하는 상태, 이런 상태를 세상에서는 중독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신 중독자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하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마약을 딱 보는 순간 모든 뇌가 정지됩니다. 마약을 먹고 싶을 때 가정 다 생각 안 납니다. 도박 중독자들이 맨정신 돌아왔을 때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도박에 딱 꽂혔을 때는요, 집 문서 다 갖다 바칩니다. 팔 잘라서도 합니다. 우리가요, 진짜 영적인 이 육신 중독자인 거를 보지 못하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데 한평생 한 번도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세상을 끝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식조차도 할 수 없는 육신 중독자예요. 세상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 자녀가 됐다는 말이죠. 마귀의 욕심이 우리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세상 중독자예요. 육신 중독자예요. 그리고 이 중독자보다 조금 덜한, 이제 막 거길로 갈까 말까 막 이러는 집착 수준의 사람이 있죠. 집착으로 막 끌려가요. 이 사람은 일상생활은 되죠. 근데 많은 부분을 거기다가 투자하고 거기에 빼앗기고 있는 상태. 그리고 뭐 일반 좀 정상인이라고 말하는 일반인 있죠. 근데 이 모든 게 다 사회적인 기준이고요. 영적인 기준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중독자예요. 무슨 중독자? 죄 중독자. 하나님 떠난 나 중독자. 세상 중독자. 성공 중독자. 그렇죠? 나의 건 나의 성공 중독자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나의 건 나의 성공의 중독자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약물,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중독자는 눈에 잘 보여요. 근데 이 영적인 중독은요, 눈에 절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절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중독자 치유가 어떻게 되냐면, 치유하려면요, 먼저 내가 중독자임을 인정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본인이 내가 중독자구나 인정을 하는 순간부터가 치유의 시작이에요. 예를 들면 뭐 다른 병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지금 병이 있구나. 병이 있구나는 것을 알고 병을 치유받으려는 생각을 하는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요. 그런데 이 영적인 중독자다, 내가 지금 영적인 중독자라는 것을 이것은 잘 인정이 안 돼요. 잘 인지가 안 돼요. 진단도 잘 안 돼요. 그걸 진단할 수 있는 사람? 전도자 한 사람이에요. 전도자. 너 지금 영적 중독자야. 너 지금 영적 상태 완전 죽어있어. 네 영적 상태가 완전 지금 바닥이야. 이거를요, 전도자 외에는 못 본다니까요. 어떻게 못 보냐?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성도가 교회 잘 오고 목사님 말 잘 듣고 헌금 잘하고 교회 안 빠지고 막 착하게 살고 좋은 말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이러면요 믿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평생을 안 빠져. 교회를 11조를 단 한 번을 안 빠져. 근데 전도자만 딱 그 사람을 봅니다. 네 지금 영적 상태 죽어 있어. 죽어서 썩었어. 썩어서 냄새가 나. 다시 말하면 종교 생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평생 교회 한 번 안 빠져. 11조 한 번 안 빠져. 근데 영적인 메시지가 이해가 안 돼.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만 인정은 안 돼. 본인이 말은 안 하지만 본인의 의가 아주 그냥 머리 끝까지 차 있어. 그거 건들면 막 시험 들어. 너 죄인이라 그러면 막 시험 들어. 네 지금 돈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 시험 들어. 네 마귀 자녀야 그러면 인정이 안 돼. 내가 왜 마귀 자녀? 내가 언제 마귀 자녀? 내가 왜 마귀 자녀?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 게 얼마인데 이러면서요. 말씀에 순복이 안 돼.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나한테 조금도 인정이 안 돼. 그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영적 중독자. 마귀에게 완전 사로잡혀 있는 상태. 이거가 인정이 안 되니까 치유받아야 될 게 안 보여. 그러니까 예배가 힘들어. 여러분 여러분 어디 힐링하러 가는 거 힘들지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싫어도 병 낫는다 그러면 병원 반드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치유하는 곳인데 치유받으라고 영적 치유소가 교회인데 내 영적으로 내가 지금 병들어 있다는 게 안 보이니까 영적으로 내가 중독자라는 게 안 보이니까 예배가 옵션이야. 예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요. 일단 나 자신의 상태가 영적인 중독자라는 상태를 보고 그것을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 랩런트든 어른이든 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심겨지지 않으면요. 영접해놓고 교회 안 옵니다. 왜?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이 좋은 날 교회 안 올 일이 수만 가지죠. 수만 가지. 중독 인정이 되는 게 치유의 시작인데 영적 중독은 인정이 안 돼요. 눈이 안 보여.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기 싫어요. 인정하려고 그러면 뭔가 속에서 뭔가 올라와요. 말은 안 하는데 그거 올라와요. 그 증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예배에 설레임이 없어요. 예배가 기다려지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이 중독자들을 볼 때 나랑 똑같은 존재구나라고 보인다면 그 사람은 영적 중독자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전도자 조은수 목사님이에요. 조은수 목사님이 마약 중독자랑 그렇게 같이 살 수 있었던 거를요, 저기 일본 다르크 지도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엄청 경외심을 가지더라고요. 본인들도 마약 치유받고 이래서 처음에 의무적으로 뭐 이렇게 좀 같이 지내고 이랬지 평생 그렇게 지내는 조 목사님을 보고요. 딱 고개 숙이는 거였죠. 그 전에는요. 그 다르크 총 지도자랑 오카야마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일본 사람인데 한국 사람을요. 완전 하대하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예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전혀 못 느꼈는데 통역하는 정성훈 선교사랑 장인상 선교사님은 금방 그걸 알고 너무 황당하고 당황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총대표가 우리 조은수 목사님을 보고 조상 이래야 되거든요. 조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완전 하대하는 거예요. 일본 문화에 그런 게 거의 없대요. 일본은 어린아이한테도 이상, 신상 뭐 이렇게 하는데 서상 이렇게 하는데
어린아이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처음 만난 우리 대표한테 줘 이렇게 하는데, 통역하는 장 선교사님 오고 장 이러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딱 초대가 됐어요. 그 하나님은 완전 역사죠. 그러면서 지금 그 미션홈에서 25년째 같이 살고 있는 거기에 완전 이 사람들이 또 그 완전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큰 건물을 지을 만큼 그 치유센터를 운영할 만큼 뭔가 이렇게 딱 되어진 걸 보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사람들이 조 목사님을 인정한 것은요, 지금도 25년째 그 중독자들과 한 건물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고개를 숙였어요. 본인들은 못하거든요. 본인들은 빨리 그거 안 하고 싶어서 도망갔거든요. 제가 이 말을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조 목사님이 마약을 중독돼 본 적도 없는데 그 중독자들과 조금도, 진짜 이거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독되지 않은, 뭐 물론 조 목사님은 다른데 중독이 좀 돼 있으셨죠. 폭력 중독 뭐 이런 거. 그런 중독, 근데 약물에 중독된 적은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 중독자들과 내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중독자다라는 것이 진짜 실제였기 때문에 그들과 지금도 함께 살고 계시는 거죠. 그게 참 절대 불가능한 일 같은데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나는 영적 중독자구나 라고 보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실제 치유받은 사람이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교회 생활 오래 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구원이 나에게 실제로 누려지는 것, 이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계속 말하잖아요. 생명을 얻고 싶다고, 생명 얻고 싶어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계속 말하잖아요. 근데 생명을 얻은 것과 실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으로 전달돼서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과는 또 다르다고요. 생명을 아는 거죠, 여기는. 구원을 아는 거예요. 구원 받은 거라고도 말할 수는 있죠. 출애굽이라는 것이 애굽에 안 있으면 출애굽이니까. 그게 구원이니까. 사단 나라에서 벗어났으면 벗어난 거니까, 일단. 근데 그것을 실제로 누리고 그것이 나에게 실제로 열매 맺기까지는 다른 얘기다 이겁니다. 진짜 그 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진짜 그 싸움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방주 안에서의 그 싸움이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일본 가서 신목사가 계속 했던 실제 현장의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요. 어떤 한 성도를 만났는데 자녀가 정신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정신병이 어느 날 탁 드러났는데 이분은 이제 믿음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남편은 불신자고 자기는 그래도 교회를 다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오직 교회만 가야 된다. 병원도 가봤겠죠. 근데 불신자 남편은 야, 병원에다 넣고 치료 받을 때까지 좀 가만 놔둬. 이 주장 가운데 이제 막 이 성도가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병입니다. 정신병은 잘 안 낫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면 나을 수 있다.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다. 남편은, 불신자는 병원을 가라. 병원에서 다 치유받을 때까지 꺼내지 마라. 이 사이에 성도가 딱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병원을 가서 병원에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성도가 신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지금 정신병에 걸려 있는데 나는 우리 불신자 남편은 자꾸 병원에 가라 그러는데 병원에 가도 낫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병원 가니까 자꾸 묶어놓고 애를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자기는 좀 교회 쪽에 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는 그 불신자 남편을 설득하고 타이르고 해가지고 싸우고 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 맞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죠? 라고 이제 계속 묻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실제 여러분 현장에서도 만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정신병만이 아니라 모든 병에도 그런 생각이 오잖아요. 하나님께만 의지하면 되냐? 병원을 가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그 성도는 자기가 이렇게 불신자 남편을 이기고 하나님 교회로 왔으니까 근데 나도 지금 마음이 막 헷갈리고 어떻게든 내 자녀만 그 성도가 그렇게 그 목사님에게 답을 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라고 진짜 믿기 때문에 그 질문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 고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요. 그럼 뭐 갈등이 뭐가 더 필요해요? 목사님한테 물을 필요가 뭐가 더 있어요? 이제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근데 본인도 흔들리거든. 본인도 여기가 맞는지 확신이 없거든. 교회 몇 번 왔는데 안 났거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그 확신을 구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흔들리는 나 좀 잡아주면 내가 더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 올인할 건데. 이걸 바라고 있는 거죠. 뭐예요? 본인이 이미 확신이 없어요. 이 사람은 교회를 가나 병원을 가나 똑같은 상태죠. 병원을 가도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시면 되죠. 교회를 가도 하나님의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그 병을 안 고치고 싶으시면 안 고치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건데 무조건 병이 나야 돼. 이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내 자녀의 병이 낫는 것을 믿고 싶은 거야. 그게 병원이라 그러면 병원으로 당장 달려갈걸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여기를 선택했어. 그것도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병원 가봤더니 애를 치유하는 모습이 너무 비참해. 아이가 너무 불쌍해. 센 약을 먹여가지고 애가 반쯤 넋이 나가 있어. 멍해. 정신병원 보냈더니 멍해. 정신 어떤 이 호르몬들을 조절한다고 센 약을 막 집어넣었더니만 애가 멍해. 엄마를 봐도 웃질 않아. 멍해. 그걸 보니까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조금 괜찮은 요것으로 오고 싶은 거야. 그거지. 진짜 하나님 믿어서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다 그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세상이죠. 세상을 갈 거냐, 교회를 갈 거냐. 이 갈등 모든 사람들이 하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께로 100% 가겠죠. 하나님께로 가는 것 같지만은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은 사는 삶의 방식이나 모든 것들은 다 세상이죠.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천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그 속은 완전 세상이에요. 교회에 와 있으나 세상에 있으나 똑같은 상태예요. 그 성도는 병이 나아도 문제, 병이 안 나아도 문제.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요. 병이 나아도 불신자 상태, 병이 안 나아도 불신자 상태. 그 사람이 믿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걸 믿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거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면 하나님 믿어요. 그게 부처면 부처 믿어요. 그게 석가면 석가 믿어요. 석가나 부처는 똑같은데. 그게 병원이면 병원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상숭배자, 종교자죠. 종교자. 저와 여러분이요, 제가 이번에 참 은혜 받았던 한 문장이, 한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로 계속 한평생을 끌려갑니다. 성도인데 하나님이어야 될지 세상이어야 될지 이 갈등 속에 계속 죽을 때까지 끌려다니다가 그냥 죽어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생명과 구원을 아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생명으로 실제로 역사하는 이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구원의 실제로 내가 누려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근데 어떤 상태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암송한, 내가 외우고 있는 구원의 길을 전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또 이 흐름 속에까지 들어왔잖아요. 이 흐름 속에 있는 이 흐름의 어떤 중요성, 이 흐름의 성경적인 이유, 이런 지식을 전달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전달되는 사람이 혹시 나옵니다. 영접하는 사람까지도 나옵니다. 교회까지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상태는 이 상태죠. 운동으로 갈 수 없는 상태예요. 그거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에 기름 붓듯 한다. 그러니까 물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안 섞여요. 복음을 던져요. 세상에 던져요. 근데 복음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꾸지 못해요. 이게 딱 내 상태나 이게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 속에 있었던 전도의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은 너무 소중한 거 맞아. 복음은 너무 중요한 거 맞아. 근데 내 인생에 한 번도 섞여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복음은 소중한 거 맞는데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계속 붙잡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복음과 내가 섞여 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제 권영호 목사님께서 1, 2, 3번 그림 그리시면서 그 2번의 상태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딱 그 상태.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과 내가 섞이질 않아. 여전히 내가 주도권이 나에게 있어. 기름이 물속에 들어갔는데 그 기름이 우리 인생에 섞이질 않아. 재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물이 기름으로 확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질 않아. 재창조가 일어나질 않아. 이 물과 기름이 섞이는 거는요, 이 원자의 어떤 물이 포도주 되듯이 변하지 않으면 섞일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수십 년이 지나도 이건 섞이지 않아요. 내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건 섞이지 않아요. 진짜 재창조의 역사, 물이 포도주로 되는 그 원자, 그 본질이 변화되지 않고는 물과 기름은 절대 안 섞입니다. 복음과 우리 인생은 절대 안 섞입니다. 죽어야 될 내가 보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될 죄인인 내가 보여서 죽어서 다시 살지 않으면 안 섞이는 거예요, 이게. 평생 안 섞입니다. 평생 안 섞여서 계속 이해가 안 됩니다. 복음이 이해가 안 돼요. 이 정도 했으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뭔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복음이 안 들려요.
그게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 크리스천입니다. 왜? 유대인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오직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 병 낫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병자의 문제는 병이 문제가 아니라요.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 오직 육신에만 가치가 계속 있어요. 오직 육신에만 가치가 있어요. 오직 육신 나와가지고 좀 다른 사람들처럼 걷고,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다른 사람들처럼 마시고, 놀고, 나쁜 것만 있겠어요? 사회 기준에서 좋은 거,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가정 이루고, 잘 먹고 잘 살고, 처자 얻어가지고 잘 살고, 이런 거 밖에 없는 거죠, 가치가. 38년 동안 한 번도 그 가치가 바뀐 적이 없어요. 어디에서? 양문 곁에서 그러고 있어요. 이 양문이 뭡니까,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제사,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양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 양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에서 여기에서 사람들은요, 이걸 원하지 않아요. 오로지 이것만 원해요. 그것도 불확실한,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은 참 신비한데, 이렇게 물이 움직이는 때가 있나 봐요.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때라 그래요. 근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안 나았다면 38년 동안 안 기다리겠죠. 근데 뭔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기적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38년 동안 여기에 끝까지 여기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제 불평과 원망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누가 가족이든지 누군가 옆에 있어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빨리 데려다 주는데 나는 내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데 누군가 나를 저기다 넣어주지 못하니까 나는 병이 치유되지 않고 있구나. 이 생각에 완전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양문 곁에서 지금. 이외에는 가치가 없어. 오로지 여기에만 가치가 있어. 오로지 육신에.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로 갑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가시는 거죠. 뭔가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신 거죠. 그랬더니 이 병자한테 물어요. 네가 병이 낫고자 하느냐? 참 쓸데없는 질문이기도 하죠. 근데 그 상태를 아시는 거죠. 낫고 싶으면 낫고 싶다고 말하면 되는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누군가 나를 저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고침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본인의 상태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치유해 줍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이러니. 그랬더니 그 말에 그냥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치유를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본인이 왜 치유받았는지, 나를 치유한 분이 누군지 전혀 관심이 없어. 오로지 그냥 나은 것만 좋아 지금. 왜 나았는지 목적이 없어. 그냥 나은 게 좋아. 이해는 됩니다. 병 걸린 사람에게는 그게 거의 모든 것이니까. 근데 또 이 사람이요, 실수를 하죠. 너무 순진해가지고.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구실만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뭘 걸어가지고 저 인간을 죽일까? 우리의 어떤 것을 자꾸 무너뜨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율법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자꾸 뭔가 불편한 얘기를 계속해. 우리는 지금 이 행위적인 걸로 지금 다 바벨탑을 쌓아놨는데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얘기를 자꾸 해. 본질적인 얘기를 자꾸 하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고 싫어. 그런 중에 이 사람이 딱 나왔어.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가서 물으니까 처음엔 모른다 그래. 근데 다시 예수님 이제 막 걸어다니면서 예수님을 보고 아 저분이 예수님이었구나라고 알았어. 그러면 좀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기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곱게 안 본다는 걸 눈치챌 거 아닙니까? 근데 38년 동안 누워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좀 결핍되어 있어. 순진하게 바보같이 어리석게 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쁘게 아주 천진난만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시니까 예수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을 딱 잡아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딱 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하냐. 그때 말을 좀 조심하셨으면 죽을 구실을 하나 안 주셨을 건데 예수님은 안 죽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아버지 아들이란 말은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와 내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로부터 이제 예수를 죽일 생각을 이제 완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좀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와 또 자기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 38년이라는 이 숫자가 참 공교롭게도 38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시간과 똑같죠.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예화를 기록하면서 이 실화를 기록하면서 이 38년이라는 것을 넣었던 것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걸렸고 거기서 불신앙을 통해서 38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병자처럼 38년을 육신에 묶여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이 구원이죠. 구원받았어요. 근데 애굽 안에 있을 때가 있죠. 애굽 안에 있을 때 누구한테 핍박을 받았습니까? 바로죠. 바로 왕이죠. 바로 왕. 그리고 군인들. 애굽 안에 있을 때 본인들을 괴롭히는 이 바로와 군인들 뭐 이런 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한 근본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흐름을 완전 놓쳐버린 거예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에 대한 이 흐름이 완전 사라진 거예요. 사단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상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 안에 있을 때. 오로지 이거밖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거밖에 안 보여요. 또 애굽 밖으로 나왔어요. 구원 받았어요. 광야로 나왔어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게 전혀 안 보여요. 여기선 사탄이 안 보이고 여기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여기서 뭐만 보여요? 지금 의식주에 문제와 있는 것만 보이죠. 의식주에 문제와 있는 것만 보여요. 광야로 나오니까. 애굽에서는 그래도 최강대국에 있다 보니까 애굽에 노예를 시켜도 하루 세 끼나 두 끼 정해진 식사는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에서 치유받은 이 병자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이후에요. 뭐 제가 다락방에서 안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했죠. 네, 대부분 안 좋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안 좋은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북한에서 생명을 걸고 탈출했잖아요. 탈출한 사람들이 100이라면 8, 90%는 거의 삶이 무너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처참한 곳에서 이 한국으로만 왔으면 인생 성공이고 이제 뭐 다 잘 살 것 같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진짜 육신적인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볼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의 수준과 생각을 좀 여러분이 점검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들의 영적 상태는 그대로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들의 정신 상태 수준 그대로 가지고 내려옵니다. 좋은 걸 보니까 욕심이 확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감사함은 없고 이 남한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에 완전 사로잡혀 버려요. 그러다가 마약까지 끌려가요. 그러면 나중 상태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괜히 탈북해가지고. 그래도 북한에 있었으면 이렇게는 안 살았는데. 요 말이 나오겠죠. 베데스다에서 살고 있던 이 병자가요. 병이 나았어요. 왜 그렇게 병이 낫고 싶어 했을까요? 건강하고 싶으니까. 건강해서 뭐 하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연애도 하고 싶고, 가정도 이루고 싶고, 일도 하고 싶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고 싶고, 인간답게 살고 싶고, 그래서 삽니다. 근데 욕심이 끝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 몸이 멀쩡해졌는데 이것밖에 못하는 내가 너무 싫어. 그렇게 끌려갈까요? 안 끌려갈까요? 꼭 그렇게만 됩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은 영적 세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사단이란 존재를 절대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단이 이 사람을 가만두겠습니까? 안 두겠습니까? 북한에서 그 영혼들을 잡고 있던 귀신이 출애굽한다고 탈북한다고 같이 탈출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인생을 잡아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사단은 그 영혼을 끝까지 물어뜯는다고요. 나았는데 그 귀신은 안 떨어져 나갔다고요. 출애굽했는데 사탄은 안 떨어져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후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출후감 되지 않고는요. 똑같은 상태예요. 출애굽하나 출애굽하지 않고 그 애굽 안에 있으나 똑같은 불신자 상태. 사탄의 12망대 속에 있는 건 똑같아요. 출애굽해서도 딱 이 상태로 살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상태에 잡혀 있는 것만 안 보여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5학년, 6학년 되니까 아까도 일부 때 살짝 얘기했지만요. 진짜 중요한 시간표 오고 있습니다. 점점 친구들과 친해집니다. 친구들과 친해진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좀 떨어지고 세상 문화가 서로 즐거운 거예요. 우리 딸이 당장 어제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계셔? 잘 모르겠어. 할까요, 안 할까요? 방황 하겠죠. 뭐 꼭 뭐 세상에 나가서 뭐 타락해야 그게 방황입니까? 지금 영적인 방황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저게 없던 게 생긴 겁니까? 믿음이 있다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까지 믿음 없는 상태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와서 어렸을 때는 순진하니까 엄마 아빠가 전부니까 그게 말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막 했는데 이제 실제로 자기 것이 되냐 안 되느냐에 이제 진짜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있는 거죠.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사탄의 12망대에서 태어났잖아요. 불신자로 태어났잖아요. 우리 자녀지만 마귀 자녀로 그 영적인 상태가 태어났잖아요. 내가 마귀 자녀인 게 진짜 보이고 죄인이고 하나님 떠난 상태가 진짜로 보여져서 그리스도이신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함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도 어쩌면 불신자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저도 요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섭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났나?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났나? 난 지금까지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자꾸 혼자 있을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나를 사로잡아요. 하나님으로 진짜로 안 행복한, 하나님으로 너무 좋고, 하나님으로 너무 막, 그게 없는 게 나는 잠깐일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계속 끌려가요. 계속 인정을 못해. 나에게 지금 복음이 없고, 내 영이 죽었다는 것은 뭐 이론으로는 다 말을 하는데, 실제가 안 돼. 진짜 다윗이 목동에서 혼자 홀로 외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했던 그 기쁨이 나한테 안 와. 나는 잠깐 없는 줄 알았어. 난 잠깐 이러다 말겠지 생각했어. 근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실제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이 무응답의 시간 속에 실제를 지금 주기를 원하시는 시간표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고 모든 인생에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실제 상태는요. 구출애굽한 백성들의 실제 상태는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은 상태예요. 본인의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양피 발랐더니 나왔어요, 그냥. 이걸 본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이 순간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향해서 가고 복음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안 사람이 단 몇 명이라니까. 그걸 모르고 이 눈에 안 보이는 게 안 보이는 사람이 99%. 그러니까 생각, 마음이 썩은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 불신자랑 똑같은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 썩었어. 뇌가 썩었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예 생각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삶은요. 삶은 출애굽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병이 나았을 때나 안 나았을 때나 똑같이 불신자 상태. 냄새 풀풀 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속에 있어도 이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38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대로구나. 냄새가 나는구나. 사실 실제 이 안에서 거의 다 죽잖아요. 이 안에서 거의 다 죽잖아요. 38년 동안 계속 불신앙하다가 광야에서 다 정복당하잖아요. 다 장사 지내잖아요. 참된 치유는 뭡니까, 여러분? 참된 치유는 진짜 우리의 영적 상태 치유받는 거예요. 오래 붙어 있는 거 있어요. 오랫동안 붙어 있는 거 있어요. 완전히 나댄 거 있어요. 완전히 나가 돼 버렸어. 그래서 그게 진짜 난지 불신앙인지 구분이 안 돼. 이게 모태신앙이나 신앙생활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 사람들이 이게 진짜 심해요. 차라리 세상에서 막 불신자로 완전히 막 타락하고 막 미친 짓 하다가 예수 믿으면은 또 교회 다니다가도 막 방황하면서 막 불신자보다 더 심하게 막 그랬던 사람은 오히려 이게 보여. 치유받아야 될 내가 보여. 근데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안 보여. 치유받아야 될 내가 안 보여. 죄인인 내가 안 보여. 십자가에 죽어야 될 내가 안 보여. 마귀 자녀인 내가 안 보여. 알지. 알아.
근데 실제가 안 돼. 생명으로 안 누려져. 절대로 안 와. 절대 가치로 안 와. 안 보여. 완전 내가 돼버렸어. 종교 생활하고 있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 상태가 너무나 오래됐어. 각인 뿌리 체질됐어.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완전 종교. 완전 종교. 안 보여. 치유돼야 될 내가 안 보여. 죄인인 내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미 오염됐어. 여덟 귀신에게 사로잡혔어. 근데 이건 안 보이니까 계속 이 위에 나의 문제, 이런 거 해결하려고 그래. 또 문제. 뭐 여기 다른 문제 또 오잖아요. 다른 문제. 하나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오잖아요. 또 이거를 원하는 것으로 해도 되죠. 원하는 거, 요거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거 원하는 거. 나의 근본만 안 보여. 왜? 사탄이 절대 못 보게 만들어. 절대 못 보게 만들어요. 내 주인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내 주인이 여전히 사탄인 거를, 마귀인 거를 절대 인정이 안 돼. 이미 오염된 이 영적인 상태가 안 보여. 실제 상태는 안 보여. 실제 자기네 영적 상태가 안 보여. 여러분, 홍해 건넌다고 마귀가 죽습니까? 홍해 건넌다고 마귀 안 죽습니다, 여러분. 방주, 노아 홍수에 마귀 안 죽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귀 안 죽어요. 여러분을 더 심하게 따라다닐 뿐이에요. 그래서 초집중의 시간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진짜 초집중의 영적 싸움이 시간이 없다면 여전히 노예포로 속국이에요. 사탄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현장에서 절대 전도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평생에 단 한 번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치유는 출후감이죠. 출후감은 뭡니까? 나의 진짜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보이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인 내가 정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정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절대 가치로 복음이 오는 거죠. 절대 가치의 복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상태에서는 복음이 절대 가치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하나의 옵션이에요. 내 인생의 중요한 옵션일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옵션이지만 없어도 돼. 없어도 돼. 그게 상대적 가치예요. 이 땅에서의 절대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 내가 죽어있는 생명이 안 보이는데 그 반대급부적으로 복음이 절대 가치로 절대 안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적인 죽음이 안 보이는데 절대 가치로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생명의 가치로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된 치유는 이 출후감되는 것이고, 영이 사는 것이고, 영과 정신과 육신이 사는 거죠. 삶이 사는 거죠. 육신이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영이 살면 정신과 삶 살아납니다. 근데 삶과 정신으로 영을 살릴 수는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규모 있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정신도, 인격도, 어떤 속사람도, 뭐 어떤 인격도 좀 좋은 사람으로 갖추려고 하는 종교 생활 속에서 우리는 아주 길들여졌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 좀 한 거고,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여전히 말이 막 더럽고 막 이상한 말 쓰고 뭐 그러면은 그 사람 이상하게 쳐다보기로 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좀 그런 인격적으로 조금 다스려졌거나 아니면 여전히 거칠거나 똑같아요. 똑같이
영이 죽은 건 똑같아요. 근데 영이 살면 시간이 조금 걸릴지언정 전도 운동 속에서 치유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런 증인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증인들을 또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 하나 치유돼서 처음에는 너무 투박하고 거친 그 삶의 습관 때문에 가족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가족들이 막 고통당해요. 가족을 돌보지도 않아. 막 내팽개쳐. 너무 심해, 그게. 그래서 가위로 막 남편 와이셔츠를 막 잘라대면서 막 저주를 할 만큼 막 그렇게 막 고통스러웠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사모님도 지금 미션홈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요. 아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지금 같이 따라다녀요. 근데 이거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이거 치유가 마치 모든 것의 치유인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은요, 자기들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복음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떠나갔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기에 증거 오는 거 증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사는 방법, 이게 실제로 나에게 실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라 나타난 현상.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3번은 다락방에서. 이렇게 되면 참된 안식일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이 회복돼요. 그럼 그 사람에게 다락방이 일어나요. 참된 다락방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되는 이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되게. 이론이었던 복음이 실제 복음이 되게.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 사건 주시는 거예요. 홍수 주시는 거예요. 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초집중하라고. 왜? 사단이 이 복음이 복음 못되게 계속 속이니까. 실제 되라고. 그런 사람은 이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 증거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의 나를 보게 돼야 돼요. 죄인인 나를 봐야 돼요. 마귀 자녀인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온 문제임을 보게 돼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사단이 그것만 못 깨닫게 만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실제 치유하고 계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로 누려지는 이 여정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더러운 사단마귀의 귀신 세력이 보여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여줘서 내 영이 실제로 죽어있고 내가 정말 죄인이고 사단에게 속아있는 내가 정말 보여줘서 이 복음이 나에게 절대 가치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